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졸음을 깨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는.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인도는 아직도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있었죠. 왕족, 양반, 중인, 또 상민, 천민, 뭐 이렇게 신분제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인도는 여전히 신분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다고 해요. 그런데 크게 네 개로 나눕니다. 네 개. 제일 높은 신분은 이제 브라만이라고 해서 승려, 학자, 제사장 이들이 속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스러운 신분 있죠. 좀 성스럽다. 거기가 워낙 우상의 나라니까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또 두 번째로 높은 신분은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무사, 정치인, 귀족 이들이 속해요. 여기까지가 인도의 지배층입니다. 세 번째가 바이샤라고 해서 농민, 상민, 수공업자 등 실제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평민들이 이에 속해요. 네 번째는 수드라라고 해서 가장 낮은 계급, 육체 노동, 어떤 사역에 종사하는 노예 계급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많대요. 많은데 크게 이렇게 네 개로 그냥 통합해서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속하지 않은 더 낮은 계급이 있다고 해요. 이름도 없어요. 너무 하찮아서 계급 제도에도 들지 못해요. 완전 천민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로 여기냐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자, 그러니 이들을 차별하고 때리고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게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분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된다. 왜? 문화니까요. 이런 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다른 공동체에서는 허용이 될 수 없는 것. 이런 걸 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달라요. 진리는 어떤 나라에서든 변하지 않아요.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진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 함께 하지 않아야 하고 벗어버려야 하고 깨뜨려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문화인 겁니다. 세상의 문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진리에 문화가 섞여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오염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게 되어버리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아무리 큰 하얀색 잉크통이 있다 해도 거기에 검은색 잉크방울이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하얀색은 더 이상 하얀색이 아니에요. 회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사악하고 교묘하냐면 그 정도는 회색이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한 방울 조금 했다고 해서 하얀색이 얼마나 변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세상과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그런 문화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지혜야. 그게 똑똑한 거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 좋은 방법이야 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넘어간 줄도 몰라요. 그런 형태로 교묘하게 나아갔던 것들이 비냐드,
그것을 이어받아서 신사도, 이런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은혜스러워 보이고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교회다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상의 것이, 이 문화가 섞여져 가지고 완전히 변해버린 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뿌리는 어디냐? 로마서의 수신지인 로마교회예요. 당시 로마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낯설음입니다. 낯설음. 너무 낯설어요. 이 교회라는 환경이 너무 낯설고요. 예배하는 환경도 낯설고, 교회를 왔더니 뭐가 없어, 아무것도. 근데 이방 종교는 어때요? 뭐가 많잖아요.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은 그거예요. 뭐가 많아요. 신상들, 우상들이 많고, 뭐 붙어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육적이고, 사람의 어떤 취하고, 사람 감정적인 예배인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로마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다신교 문화입니다. 다신교.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단 황제만 섬기면 돼요. 일단은 황제만 섬기면, 신을 100명을 섬기든 뭐 황제만 섬기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로마교회가,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에게 탄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황제를 섬기지 않아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교회만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어요. 믿으시죠?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황제를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알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신교 문화에서 자유롭게 이것저것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환경이 너무 낯설고, 또 신앙생활이 너무 낯설고, 예배도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정착을 하지 못하자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각 종교 문화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은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촛불을 켜고 끄는 거 있죠. 성당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다 원래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당연히 어떤 우상에 놓고 기도하는 거, 마리아 상에 기도하고, 뭐 베드로 상에 뭐 기도하고, 베드로 성전 보면은 어깨 높이에 베드로 상 큰 게 있잖아요. 어깨 높이에 뭐가 있어요? 발등이 있어요. 너무 문질러 가지고 문지르면서 복을 비니까 발가락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이방 문화의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 무엇이 많아졌냐면 성스러운 물건, 성물들이 많아진 거예요. 성물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나중에는 교황이 인정을 안 해주면 황제도 안 돼. 세계 최대의 세력이 돼요. 유럽 전체를 다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진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라는 거죠. 성당이 무엇이 됐냐면 예배 장소가 아니고 우상 박람회장이 됐어요. 그냥 박물관이에요. 가면은 우상 천지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성당들 가면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조각 신상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기들은 뭐 성경의 것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의 문화가 섞여버리니까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더 이상 천주교는 이것이 아니다. 본래의 것을 이제는 되찾아야 된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본래 진짜 본래의 것을 되찾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옛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진짜를 다시 진짜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잘못된 것을 버려야죠. 벗겨내야죠.
그래서 세상 문화와 접목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방 그 종교의 예식이나 우상되는 물건들을 싹 없앱니다. 교회는 그래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천사 이런 것도 여러분 원래 있으면 안 돼요. 뭐 그게 있다고 해서 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보수적인 교단은 어때요? 우리 같은 경우 강대상에 십자가도 없잖아요. 어떤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지금 서로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 통합이나 다른 교단에 십자가가 있으면 잘못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십자가가 중요하다? 마음에 있는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옳죠. 누구라도 옳다고 생각해요. 해야 되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그 과정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교회에서만큼 개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혁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본래의 것을 되찾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 그런 것을 찾는 게 교회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예식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그래요. 진짜 일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절기연금이 너무 많아요. 이 성경책 뒤에 보면, 교동문에 보면 절기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 절기들을 다 지키고, 뭐 절기 지키는 것까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절기 때마다 다 헌금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 성경적인 절기만 지키고 헌금을 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있는데 제가 와서 이것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는 왜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왜 빼요? 그게 더 신앙이 아닌 거 아닌가요? 잘못된 신앙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의 근거에서 무엇을 빼고 더하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서야 되고요. 분별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아직도 어떤 교회에서는, 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냐,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냐, 이걸로 따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성경적인 것 같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이 없을까요?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잘 찾아보자 이거예요. 일단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분별력이 생겨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바르게 교정할 것은 교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 합력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안 하려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사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딱 이때만 해도 제자들 중에서 참 많이 변화되고 열린 사람에 속해요.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들을 참 불쌍히 여겼고요, 찾아갔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당시에 개혁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깨뜨리지 못한 문화의 껍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다이즘,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았으니 우리만 구원받는 족속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깨졌는데 아직도 우월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더 우월하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이 껍질을 벗지를 못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이 문제예요. 절대 깨지지 않는 어떤 철옹성과 같은 문화의 껍질. 오죽하면 아직도 이스라엘 땅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어버려요. 베드로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문화의 껍질을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벗겨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누구 이야기부터 나옵니까? 고넬료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일단은 베드로가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저는 옛날에 저만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지붕 하니까 우리나라 지붕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뾰족하게.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길래 전 진짜 솔직히 그 지붕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 야, 몇 시간 기도하면 엉덩이 진짜 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문화를 모르니까 그러죠. 그때 풍습을 모르니까. 여기에 지붕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옥상의 개념이잖아요. 거기에서 기도를 했어요.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 생활을 했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때가 제 6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2시예요. 12시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피곤하셔서 기억이 안 나죠? 방금 전의 일도 배가 고픈 상태예요. 뭐 이제 배가 부르니까 상관없는 거죠. 배가 고픈 상태, 12시. 자, 배가 고픈 상태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체험하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먹는 것으로 환상을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음식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합니다. 감히 주님의 말씀을. 자, 14절을 볼까요? 피곤하시죠? 14절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자, 어떻습니까? 참 신앙적인 말 같아 보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음식 정결법을 베드로가 잘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못 배운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곳곳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지식인이고 당시 인정받았던 경건한 바리새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식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깨뜨리지를 못해요. 어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아니면 어떤 이런 겉으로의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왜 네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왜 율법에 얽매여서 불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집이 쇠심줄보다 더 세요. 그
껍질을 벗지를 못해요. 주님이 총 몇 번을 반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3번. 3번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완전수를 뜻한다고 했죠.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 거절했어요? 3번. 베드로가 이 잘못된 이 문화의 껍질, 이 율법의 껍질에 완벽하게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것을 또 반대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기존의 어떤 율법을 폐기하냐, 폐기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에 맞게 맞춤식으로 명령하시는 율법이 있어요. 단 뜻은 이어가라.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레위기 제사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레위기 제사법으로 드립니까?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예배는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네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1.1획도 바꾸면 안 되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와 같이 그 상황에 맞춰서 뜻은 고수하되 형식이나 이런 모양은 바꿀 수 있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 정결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해요. 음식 정결법이 왜 있었느냐?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 밖에 나가면 차가 휘휘 다니니까 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사탕을 줘도 따라가면 안 돼. 엄마 아빠가 아니야. 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 돼. 가지 마. 큰일 나. 혼나. 이렇게 막아야죠. 음식 정결법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최대한 죄에서 멀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음식을 가려놓은 거예요. 먹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상태입니까? 사람은 잘하잖아요. 어미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또 미음을 먹고 죽을 먹다가 이제는 어른과 똑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랐으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는 수준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옛것에 그 어린아이 신앙 일대의 것에 얽매여 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라. 더 진취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딱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체험하고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갑자기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3번이나,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고민하던 차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19절에서 20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지금은 이렇게 하질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막 외우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다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다음 주일에 전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편견의 껍질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 잘나고 좋은 것이다, 그런 편견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문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김새나 피부색도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기준에서 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3번이나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그저 우리 교회에서 전통으로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 문화니까, 한국 교회 문화니까, 또 요즘 교회 트렌드니까, 요즘 세계적인 교회가 이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따라갈 건 따라가고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됩니다. 확실한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문화의 껍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죄를 짓냐면 편견이라는 죄를 지어요. 편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너무 쉽게 정죄하는 죄를 또 지어요. 죄는 자꾸 이어지거든요. 점점 커지죠. 편견은 그냥 내 생각만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정죄는 저건 죄인이야, 아예 판결을 내려버리니까요. 그러면 행동이 다르고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이게 마음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별일도 없는데 함부로 대합니까? 왜 감정적으로 가시돋게 대합니까?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죄지어서 저렇게 받아도 싼 사람. 내 마음에 이미 정죄를 딱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좋게 나가질 않는 거죠.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좀 다르면 어때요? 찬양의 모습이 좀 다르면 어떻고요? 좀 못 살고 못 배우면 좀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신앙생활 할 때 성격상 잘 어울리지 못하고 상황상 잘 어울리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진리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 돼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받지 못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에 이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 믿으시지요? 아무리 우리 눈에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해도 다물어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런 편견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한 상태예요. 본문에서 베드로 이야기보다 고넬료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의 그 편견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한 베드로보다,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켰던 그 베드로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 고넬료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의 백부장이지만 사도인 베드로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거죠. 가이사랴 지역은 여러분 원래 없었던 곳인데 인위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를 유대의 어떤 행정 수도처럼 사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세종시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시가 얼마나 많이 번화했겠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번화된 곳의 공통점이 뭐예요? 타락, 또 우상이 팽배했다, 이겁니다. 타락하고 우상이 팽배했는데 백부장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고넬료가 이런 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았던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본문 2절, 4절 큰 소리로 시작. 그가 경건하여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넬료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부장 제도가 엄청나게 심했던 때입니다. 죄송하지만 여성은 인권의 보호를 받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이렇게 바로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읽은 삶이 아니에요. 남들은 타락하는 것에 흥청망청 돈을 쓰지만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하는 데 돈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제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했다더라. 여러분, 그것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모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것, 믿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도 베드로와 같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똑같은 방식으로 환상 중에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복된 말씀을 하죠. 4절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영광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하라 명령을 하고요. 고넬료가 그대로 순종을 하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백부장, 이방인, 가족관계, 부채관계, 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구나,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 그것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옛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뭘 버려야 돼요? 세상의 길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문화의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듯이 똑같이 우리가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제가 화가 나서 한 번씩 제가 잊어버린 만한 말씀드리지만, 어디 주보에 1,000만 원 내면은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고 100만 원대로 하면은 파란색으로 이름을 쓰고 100만 원도 안 되면 검은색으로 이름을 씁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과부의 2 랩돈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고 더 자주 낸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으로 삼고 뿌듯해한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 안에 진심이 있느냐?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과거의 두 랩돈과 같이 그런 가치가 있는 예물이냐? 그걸 보신다라는 그 진리를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비록 돈이 없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도, 비록 정말 드리고는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헌금통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가슴 아프게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정죄로 삼으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왔어요.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 11조 냈어? 그걸 물어보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조 안 냈으니까 사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숨기면서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표는 안 냈는데 속에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분에게 그 얘기를 하길래. 아직도 이 편견의 이 껍질을 깨뜨리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의 껍질, 문화의 껍질, 그걸 깨뜨리지 못하면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11조 냈어? 믿음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옛 구습은 다 무엇이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답게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기준으로 살아라.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버려야죠.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편견을, 그 껍질을 깨트리게 하신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죄인이에요.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 이 편견의 껍질을 깨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찾아가셨고요, 더 낮은 자세로 발을 씻기시면서 진실된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인정, 저는 그 인정을 우리 새날교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9절의 말씀,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런 인정은 편견의 껍질을 깨트려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 문화적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을 이루었으니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서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껴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건강하다고, 조금 더 일찍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누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것이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편견의 껍질이 있다면 깨뜨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깨끗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다 예수의 그 마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를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새날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인정하신 것처럼 내가 다 보았노라, 너의 사랑을 내가 다 기억하노라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